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4월 27일 지난 금요일 날 남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가져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 온 세계에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회담의 최고의 백미는 도보 다리에서 31분 동안 두 정상이 누구도 없이 단둘이 아주 깊이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는 그 장면을 저는 최고의 백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그 헬스장에 가가지고 러닝머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앞에 텔레비전 화면을 켜놓고 그걸 제가 보느라고 1시간 이상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 끝날 때까지. 도무지 그 장면에서 내가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둘이 이야기하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은 단지 둘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러닝머신을 타다가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어요. 웃기도 하고 아주 문 대통령의 표정은 뒤에서 찍어가지고 볼 수가 없었지만은 이 김정은의 표정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관찰하면서 너무나 참 좋은 기획이었다. 단둘이 그렇게 대화하는 그 시간. 정말 멋진 기획이었고, 그게 앞으로 그 두 사람 간의 신뢰를 드높이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은 하루 종일 정말 설레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목회적인 그 돌봄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강타한 그러니까 최초의 문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문제를 아주 제대로 다룬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매우 논쟁적이고 변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난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성령으로 난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를 거스르고 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론 바울의 권면은 단지 권면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 속에는 아주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종용하니까 매우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유대 나라의 그 전통에 아주 신실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저들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저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사실상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율법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율법 속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율법 속으로 데려가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율법 속으로 데려가는 저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 저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율법 속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하기는 하지만은 율법 속으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행하기는 하지만은 율법으로 가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서 해방시킵니다. 성령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자유로서 율법을 행하게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세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자유로서 율법을 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데려가는 저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다 하는 게 바울의 진단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율법을 가졌다. 세계 열방 중에 율법을 가진 자는 오직 자기 민족뿐이다. 이렇게 자랑했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금지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저들도 율법 행하는 것을 아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율법을 행하되 율법 행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숨 쉬는 거? 없죠? 쪼다나 그런 짓 합니다. 나 숨 잘 쉰다. 율법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쪼다나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나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린다. 이거 자랑해요. 이거는 쪼다인 거죠. 성령의 사람은 그런 쪼다 짓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율법을 행하는 게 자기 의지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행하는 것이지 자기 의지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자기 성품이 훌륭해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애당초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기왕 자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랑이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자기 PR 시대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자랑이 뭘까요? 자랑. 여러분, 자랑.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구와 서로를 비교합니까? 사람들끼리 서로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행하는 것하고 내가 행하는 것하고 누가 더 잘하나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잘 지키나 내가 조금이라도 잘 지키는 것 같으면 곧바로 자랑이 되는 거죠.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고 철저하게 지키니까 여러분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행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행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경건해.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할례를 고집하고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아주 종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읍시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할례 받으라고 종용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할례 받는 것이 저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종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면하려고,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의 영향력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랑하려고 나 몇 사람 할례 받게 했다. 나 몇 사람 할례 받게 했다. 이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고 할례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아주 충실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거.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기막힌 일이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또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종용했다. 참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율법의 수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겉모양을 꾸몄다. 그 말이에요. 겉모양을 꾸몄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짐짓 꾸몄다는 거예요. 겉모양을 꾸몄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 겉모양을만 취하는 거죠.
이거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사실 저들뿐만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안위가 먼저입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삶이 중요하고 자기 업적이 중요하고 자기 자랑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게 최우선의 관심사예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유대주의자들처럼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처럼 계속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다른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한다면 나도 박해를 안 받았을 거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박해를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박해를 각오하고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줄기차게 선포했습니다. 왜냐? 할례를 종용하는 것은 성도들을 율법의 체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성도들을 율법의 체제 안에 가두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은 육체를 따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의 안위가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길이 아니니까. 성도들을 세우는 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한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참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왕따. 이번에 경북 어딘가 그 노인정에서 또 그 독극물을 음식에다가 해가지고 했잖아요. 왕따 당해서 그랬다잖아요. 왕따 당해서. 이 왕따가 참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안위를 앞세우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랑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기 안위를 앞세우고 자기 자랑을 앞세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연이어서 할례에 대해서도 또다시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만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아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아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율법을 행하고 선행도 하죠.
선행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도, 율법을 행하는 그 속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알아. 자기 안에 율법을 행하는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 선을 행하는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죠. 도무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에 속한 일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흥청대는 술판, 이런 등등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만이 육체에 속한 육체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만이 육체의 일은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요, 율법 속에도 들어있고 할례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모양을 띤 육체의 일, 할례 모양을 띤 육체의 일, 목회와 선교의 모양을 띤 육체의 일, 선행과 도덕의 모양을 띤 육체의 일, 사랑의 모양을 띤 육체의 일, 교육의 모양을 띤 육체의 일, 복지의 모양을 띤 육체의 일,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자랑은 다 육체에 속한 일입니다. 신앙을 자랑하고 선행을 자랑하고 경건을 자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육체에 속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자랑은 다 육체에 속한 일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자랑거리가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자랑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부득불 나를 자랑해야 한다면 오직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30절, 12장 5절, 12장 9절에서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판별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알려면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행위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경건을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있어 보여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나고 말주변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깊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위가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행위가 나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미미하고 정말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다릅니다. 뭐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러움과 부패함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어떤 선함도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에게 절망하게 돼요. 실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실망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에게 뭔가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깊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그런 실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예 절망하게 돼요. 자기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최후의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하다가 결국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죽음인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말하면 모든 자랑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곧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죽으면 모든 자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랑이 다 없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로워지고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부활의 새 세계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2장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자랑스러웠던 자기의 모든 것들이 똥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 예,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해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새로웠고 날마다 새로웠고 날마다 기뻤습니다.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 영광에 무엇도 비길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전에는 겪지 않았던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배를 5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풍랑에 시달리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만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낙인.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고통과 핍박이 오는 상황을 적당히 피하고 고통과 핍박이 오면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예수를 따릅니다. 유익이 있을 때는 예수를 따르고 고통과 핍박이 오면 예수를 외면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만 챙기려 하는 자들, 예수에게서 단물만 빼먹으려 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자기가 왕노릇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 자기 영광과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자기가 삶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인 자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자들, 예수에게서 단물만 빼먹으려 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새롭고 기쁜 삶,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약속의 자손인 예수를 믿는 자, 약속의 자손인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냐? 누가 예수를 믿는 자냐?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의 낙인,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한 이 엄정한 진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허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